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펄벅의 돼지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왕릉이라는 인물인데 중국 소설이죠. 근데 이 왕릉이라는 이 젊은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흉년이 들고 그래서 농작물이 완전히 다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추수할 시기가 되지만 황충이 몰려들어서 그냥 다 갉아먹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상의한 후에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그들이 뭐 할 게 많지 않잖아요. 리어커를 끌면서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정말 처절하게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읽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일을 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논마지기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일할 일꾼들을 또 이렇게 고용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좀 약간 유지가 된 거예요. 자,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좀 괜찮다 하는 순간에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 왕릉이라는 이 남편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밖으로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첩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아내, 본초의 아내를 안방에서 몰아내고 그 첩을 안방에 딱 들어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굉장히 서럽지 않습니까? 이 서러운 가운데 뭐 했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밥상을 그 남편과 그 첩한테 올려놓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넋두리 하는 그 넋두리가 소설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어떤 소설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황충이 막 추수할 때 황충이 때가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와가지고 막 갉아먹을 때 그 황충을 내쫓기 위해서 그 논두렁이를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막 이제 쫓으면서 막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그 리어커를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 고생을 다 하지만 함께 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가운데 느껴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환경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질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지금 현장에 어떤 사람은 평탄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뭐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양쪽에서 뭐 하여튼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일어났는데 경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뭐 위에 분들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런 것들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우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하죠, 사실은요. 답답한 바로 그 순간이 너희가 진짜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아니 환난인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배한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주전 한 931년이었죠. 그때 나라가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700, BC 722년에 저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악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딱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남유다, 남쪽 유다, 지금 이 유다, 현재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에 있는 유다인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도 동일하게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똑같이 이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군사력도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히 풍전등화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의 현실 속.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오늘 모습이죠. 자,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포옹하다 뜻이 포옹하다, 끌어안는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열렬하게 포옹하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이름이 무슨 포옹이라는 뜻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옹이라는 이름 안에는 좀 귀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아주 정말 뜨겁게 포옹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 사람, 그런 뜻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이 많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고민이 있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선지자란 이 하박국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란 이름이, 이 선지자란 뜻이 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위기를 타파하고 너희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같이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그의 사역의 특징이 조금 달랐어요. 백성들을 놓고 예언 활동을 한 그런 모습은 오늘 하박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 선지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만은 사역의 대상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박국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 어떤 그 형편, 환경, 슬픔, 그런 탄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의 모든 것을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답을 또 얻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과 어쩌면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참 위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저녁에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뭐 어쩌고 탄핵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가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자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또 어떤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모순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해서 왜 그렇지 못하고 있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짧은 1, 2, 3장이잖아요. 이 하박국 전체에 나타난 이 질문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 나라의 이 상황, 이 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입니까? 예. 이 진정한 이 고통, 이 나라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이런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 했다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그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느냐?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런 악인들은 왜 형통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생도 좀 뭐랄까 성보다 더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뭐 정직을 따지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고 정치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잘 나가는 것입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면 난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문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강대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꽉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런 가운데 질문을 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멸망당하고 완전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이래요.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너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네. 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대답을 주시죠.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좀 이제 3장 사실 19절을 마지막이 결론 아닙니까? 16절부터 이 결론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 상황 속에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대.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워서 창자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 드는 거고. 전 몇 번 느껴봤어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이게 뭔지를. 근데 그 정도 원색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내 입술이 부르르르 떨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내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간대요. 여러분, 뼈가 썩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이게 굉장히 심한 말 아닙니까? 원색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내 몸이 막 떠는 거예요. 부르르르 떠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총체적인 난국을 앞으로 맞이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아수르 세력을 잃어버리고 강대국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강대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이 강력한 바벨론 이 군대와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 앞에서 지금 아직 당한 현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원색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전쟁의 상황 속에 보면서 막 상자가 흔들리고 뼈가 막 썩어가고 막 두루두루 떨리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덤덤하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원색적인 표현 앞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흐르는 이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극도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디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결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조용히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당장 급하게 어떤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것은 우리 맷집을 키우는 걸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헬스하는 분들 나와서 한번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근육을 키우는 게 이게 정말 지독한 이 근성이 아니면요 근육을 키우기 힘들대요. 헬스하는 분들이 보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인데 이 근육을 키우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견디는 거래요. 견디면 어느 순간 완성된 근육이 완성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멋진 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근육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에 맷집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자, 1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합니까?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라 했죠?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거를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데 어떤 거래요? 목사님, 그건 아리랑처럼 한이 맺혀 부르는 그거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금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고통스러워서 바벨론 군대에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독한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는 그런 말씀 앞에서 찬양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네. 외형적으로 바라본다면 만약에 하박국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할렐루야 막 찬양한다 그러면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우리 죽겠는데 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아니 지금 유다 조국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럴 때냐 뭐 할 거예요. 예, 이게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에게 쓰게 한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만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하박국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쳐오고 힘든 상황과 손해보는 상황이 닥쳐온지 할지라도 너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처부 쓰고 원수 같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시각,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평안할 때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 아무리 내가 어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거대한 뜻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 아닙니까? 세상이 불합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세상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빗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거대한 흐름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 찬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도들도 찬양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미 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억압받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에 참석했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 찬양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막 원망과 고통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 또 4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대요. 근데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을 연단시킨대요. 믿음을 연단시킨대요. 인생을 연단시킨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을 이루어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반응했을까요? 이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을 잘 보세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무화과가 뭐예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포도주를 내는, 즙을 내는 그 열매잖아요. 뭐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다음 나무의 식물은 뭐예요? 식량이에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양은 뭡니까? 그 털로 옷을 입어요. 소는 뭡니까? 소는 내 밭을 갈아야 돼요. 더군다나 양과 소는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이던 짐승들이에요. 당시 이건 굉장히 꼭 있어야 될 필수품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많이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쌀떡에 뭐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뭐 국가가 좋아서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예.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하층민들, 또 오늘 기초수급자들에게는요, 예, 이렇게 쌀도 제공해주고, 또 보니까 집사님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주고. 제가 몰랐어요. 올해부터 보니까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게 올해 70만 원씩 한 달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 나가고, 또 의료 혜택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절박한 거예요. 쌀떡이 사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옷장에 옷 한 벌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도 부도나고. 학생들로 말한다면 학교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풍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있을 때는요, 누구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고 뭐 이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너의 인생 속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렇게 전 해석해 봤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 소위 말하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소유했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 속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다시 바꿔본다요. 이와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야 할 것이고, 아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이 감사하는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요, 무엇인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니, 그건 1차원적 감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0 가까이 오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따금씩 기억을 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강력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요만한 단칸방 2평, 3평 되는 방이었어요. 그 동생들하고 5 식구가 자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는 뭘 주면요, 절대 혼자 못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콩, 바지락 나눠 먹어야 돼요. 그때가 행복했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행복했어요. 네.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가정에.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진짜 더 감사하고 더 했을 건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너의 가정 속에 너 자체가 감사해라. 그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감사의 조건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어라. 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성경 자체가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까지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예.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아주 절절하게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보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없을지라도, 네,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그런 없을지라도 이게 긍정의 의미가 그냥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네, 모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송명희 시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찬양은 나라는 찬양도 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랬잖아요. 전 실제로 그분을 간증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재물이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게 믿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좀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불만족스럽고 부족스럽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이게 사는 게 다 비교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면 그때는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풍성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네. 자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이미 이어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은요 뭔가 하면 앞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런 불투명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현실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내 아무리 현실이 지독하고 어렵고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생명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견디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 아니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은 이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을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겨요. 이 구원의 감격의 감사의 증거가 바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지독한 환난과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12월 달 이제 둘째 주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주십시오. 이거 하나 주십시오. 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냥 이 정도 되면 감사된다는 거예요. 욥의 갑작스러운 욥은요 진짜 갑작스럽게 인생의 환란이 확 닥쳐온 거예요. 서서히 징조가 인생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냥 자녀들 재산 무엇이 다 폭삭당해 없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신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네,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의 신앙의 바탕이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본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부고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으로 견디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에게 어떤 환경 소유의 많고 적음에 구애도 없이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뭐 그러더라고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근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내가 지금부터 불행해지겠다고 하는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습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습관화시키십시오. 정말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 사단 마귀가 나를 선대할 때가 있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입술에서 막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이게 마귀가 나를 진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요. 알면서 조종당하고 있더라니까요. 즉시 스톱시켜요. 제가요. 진짜 무서운 거 이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원망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초토화 되더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 불평 보험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 완전히 불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모델로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너무 다 뻔히 보여요. 왜? 힘들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 주시면 또 좋아하고 그런 일차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장자가 되신 하나님이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오늘부터 내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막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뭘 겁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사슴같이 뛰게 한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막 그렇게 막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모든 삶에서 그렇게 습관화시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안 해줄 수 없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